안녕하세요. 서영선 목사입니다. 오늘은 제주생명공동체에서 나눈 말씀을 영상으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목은 서로 돌봄으로 세우는 공동체, 이렇게 잡았습니다.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 안에서 생긴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목회적인 처방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까지는 교회 안에 생긴 은사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그 앞부분 서문을 보게 되면 1장 7절에 고린도 교회는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었다. 은사가 굉장히 많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좋은 것이 잘못 사용되게 되면 해가 되듯이 고린도 교회 안에 풍성한 은사는 오히려 예배에 큰 혼란을 가져오게 됐습니다. 특히 다른 은사보다도 방언의 문제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각 나라의 말로 이렇게 통역해주는,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에서 나타난 방언은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당시의 이교도의 어떤 황홀경 체험과 비슷한 것이었죠. 그래서 바울은 이 은사에 대한 문제를 다루기 전에 분별할 것을, 이교도의 황홀경과 또 은사를, 성령의 은사를 구별할 것을 먼저 제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저주할 자가 없고 또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를 저주할 자인가 아니면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이 문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고 하는 이런 개념은 유대교의 율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 보게 되면 누구든지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힌 사건을 두고 유대교 관점에서는 그가 예수가 하나님이 저주하셔서 죽은 자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은 그가 회심하기 전에 열심으로는 내가 교회를 핍박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즉 유대교에서 하나님을 믿는 열심의 증거는 그 율법에서 정한 하나님이 저주한 자를 척결하는 것입니다. 소위 이단이었죠. 그런데 그런 바울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가 저주받은 자가 아니고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물론 율법은 1.1획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무에 곧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것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건 맞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죄로 인한 저주가 아니고 하나님께 저주받아야 될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바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바로 예수는 나의 죄를 위하여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받으신 그리스도 주님이라고 그렇게 바울이 고백한 것입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이런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이제 쭉 14장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4절에서 12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또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님은 같고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그 일 이루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5절에 있는 직분은 원문으로 번역하면 섬김으로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자, 여기서 성령과 또 주님과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소위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과 분리되어서 독자적으로 활동하지 않습니다. 독자적으로 활동하지 않습니다. 항상 아들과 아버지와 더불어서 활동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소위 성령주의자들은 이 아버지와 아들과 분리되어서 성령을 어떤 전달 가능한 물질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것은 이제 성경적인 표현은 아닙니다. 어떤 인격적인 존재로서 성령을 모셔드리라,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 성령의 은사는 주님이 주시는 다양한 섬김을 하도록 그리하여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삼위 하나님이 동시에 역사하는 거죠. 그러면 이 소위 은사와 섬김과 사역,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교회를 향한 두 가지 목적을 이루어 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크게 두 가지 목적을 가지는데, 하나는 내적인 목적으로서 성도 각 사람을 온전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에베소서 4장 12절과 13절, 그리고 골로새서 1장 28절과 2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능력을 따라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만 그 자신도 힘을 다하여 수고했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추구할 목적으로서 내적인 목적이고요. 외적인 목적은 세상을 향했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전하여 만물을 충만케 하는 그런 일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과 또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 말씀에서는 바로 만물을 충만케 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상교회는 이런 내적인 목적과 외적인 목적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이 지상교회는 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또 그러면서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사명을 다하는 소위 거룩한 전투 속에서 이 내적인 목적과 외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전투를 통해서 말이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한 대로입니다. 그렇게 이 거룩한 전투 속에서 승리한 교회는 이제 주님으로부터 의의 면류관을 받는 승리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투적인 교회와 승리한 교회가 서로 이제 조화를 이루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러므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를 경주하라라고 말씀하면서 이와 같이 하늘에 구름과 같은 증인들이 있다. 승리한 교회죠. 교회 증인들이 여전히 지상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전투하는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고 응원하고, 우리가 어렸을 때 운동하게 되면 달리기 하지 않습니까? 달리기 하면 엄마 아빠나 친구들이 응원하죠. 그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지상적 교회로서 전투를 선한 싸움을 싸울 때 구름과 같은 허다한 증인들이 하늘에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격려하고 응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투적인 교회는 이 지상에서 사명을 다하게 되면 의의 면류관을 받는 승리한 교회에 편입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1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좀 보시게 되면 한 성령과 여러 가지 은사, 그것을 이제는 한 몸 그리스도의 몸과 교회와 또 여러 가지 은사를 가지고 있는 지체, 이렇게 좀 비약시킵니다. 그래서 교회의 단일성과 다양성을 여기서 이제 말씀하고 있죠. 자, 몸은 여러 가지 지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이라고 하는 것은 몸에 소속된 눈, 또 귀, 발, 손,
입, 이런 다양한 지체로 몸이 구성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체는 몸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몸과 떨어져 나와서 내가 발이다, 손이다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도는 그가 속한 공동체를 결국 부정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알든 모르든 이 성도는 공동체 안에 속해 있습니다. 크게 보면 우주적인 공동체고 작게 보면 그가 실제 몸이 참여하고 있는 지역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연적인 인간 세계에서도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바로 부모라고 하는 부모가 소속된 가족 공동체에 들어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공동체를 떠나서 성도가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몸의 각 지체는 각각 고유한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그 몸을 존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지체는요, 예를 들어 손이 발에게 또는 눈이 손에게 머리가 발에게 나는 너 필요 없다 얘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령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 성도가 그 몸의 지체라면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또 불편하고 만나기 싫은 지체들에 대해서 너는 쓸데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지체가 있기 때문에 몸이 구성되게 되고 나도 한 지체로 그 몸 안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바울은 지체 중에서 열등한 것이 있고 또 우월한 것이 있는데 이 둘 중에 누가 중요하냐? 그렇다면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당연히 우월한 지체가 중요하겠죠. 그런데 몸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는 바로 열등한 지체가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부족한 지체, 또 약한 지체, 덜 귀해 보이는 지체, 덜 아름다워 보이는 그런 지체가 또 강하고 또 완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그리고 아름답고 귀한 지체보다 더 중요하다.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왜 그러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잠깐이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 예를 들어 가령 한 군데 발가락이 다쳤다고 생각하십시다. 그러면 몸이 온전하게 되려면 그 다친 발가락 부위가 온전하게 돼야만 됩니다. 다시 말해 몸이 아픈 그 지체를 건강한 지체가 돌봄으로써 몸이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 4월 달에 그 발가락 교정 수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만 해도 제가 발가락에 대해서 그다지 관심을 집중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이렇게 좀 방치되는 그런 지체였습니다. 그런데 이 수술하고 한 6개월 동안 회복하는 과정에서 저의 남은 모든 지체가 전부 발가락을 돕고 있는 거예요. 발가락이 힘들면 함께 고통을 당하고 또 쉬어야 되고 어디 가야 되는데 갈 수도 없게 되고 모든 또 생각이 온통 발가락이 빨리 낫길 바라는 거기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약한 지체, 덜 귀한 지체를 좀 더 귀하고 강한 지체가 돌보아서 몸 전체가 이렇게 몸 전체가 건강해지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말이죠. 좀 부족하고 볼품없고 명예롭지 못한 성도가 그렇지 않은 성도보다 사실 더 중요합니다. 네, 공동체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게 열등하게 보이고 부족해 보이는 그들이 어떤 건강하고 또 좀 더 완전하게 채워짐으로써 뭐가요? 몸인 공동체가 온전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공동체가 열등한 자를 돌보는 것은 영적인 영역, 또 정서적인 영역, 물질적인 요소 다 포괄합니다. 포괄합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가지고 그런 은사가 없는 자를 이렇게 섬기는 것이 지체가 지체를 서로 돌아보아서 몸이 세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바울은 은사를 가지고 다른 지체를 섬기되 특별히 사랑으로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은 그가 원하신 대로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고 은사란 내가 원하거나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 원대로 각 지체에게
각양의 은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28절에서 29절에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사도, 어떤 사람에게는 선지자, 어떤 사람에게는 교사의 이런 은사를 주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을 행하는, 또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서로 돕고 다스리고 또 영을 분별하는 이런 다양한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다 사도겠느냐? 너희가 다 선지자겠느냐? 너희가 다 교사겠느냐? 너희가 다 병 고치는 자겠느냐? 너희가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것은 뭘 말합니까, 여러분? 몸이 다양한 지체로 구성되듯이 몸 지체가 다양성이 없이 발만 전부 있다면 이 끔찍한 괴물이잖아요. 손만 전부 있어도 그렇고 말이죠. 각 지체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사는 하나님이 그분의 뜻대로 주기 때문에 우리가 독점할 수도 없습니다. 독점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자기를 위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발이 손보다 낫다, 손이 발보다 낫다 이런 얘기 할 수 없습니다. 비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자 가지고 있는 은사는 그게 어떠하든 존중받아야만 됩니다. 멸시해서도 안 되고 말이죠. 자, 그런데 오늘 그 31절의 말씀 보게 되면 너희가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더욱 큰 은사는 뭘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자, 12장 31절 말씀은 13장을 건너뛰어서 14장 1절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가장 좋은 길을 하나님이 보이셨어요. 13장에서.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더 특별히 예언하는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장은 바로 이제 14장으로 연결되는데 더 큰 은사는 예언이고 더 적은 은사는 방언으로 이제 14장 전체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더 큰 은사와 그렇지 않은 은사의 기준점은 그 은사가 교회의 덕을 세우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결정됩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은사는 방언의 은사보다 교회의 덕을 세웁니다. 우리가 예언하게 되면 문자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장래일을 맞추는 것인데요. 은사로서 예언은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을 당시에는 예언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이야 성경이 다 있지만 신약 성경이 과거에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구약 성경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소위 사도들의 서신이나 또는 순회 전도자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AD 397년에 이렇게 정경화 작업이 끝났기 때문에 그 전에는 예언의 은사, 알아듣기 쉬운 말로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저기들이 덕을 세운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은사 중에서 더 큰 은사는 예언의 은사입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 말이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더욱 좋은 길을 보이리라. 이 좋은 길을 보인다 그 말은 어떻게 은사를 사용하느냐, 은사를 사용하는 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13장 전체에 말하고 있는 소위 사랑장입니다. 사랑장. 제가 오래전에 어느 그리스도인 기독교인 결혼식에 참석했는데 그 주례하시는 목사님이 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가지고 주례사를 하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은 일반적인 사랑의 내용이 아니고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은사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어떻게 하면 교회의 덕을 세우느냐, 그걸 소위 은사 사용법에 대한 말씀이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 사랑의 속성을 보게 되면 그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해서 13장 4절에 7절에서는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딘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은사를 사용하는 성도가 가장 명심해야 될 게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 그리고 온유하고 또 성내지 않고 성질내지 않고 또 무례하지 않고 다른 사람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무리 탁월한 은사도 이 사용법이 어긋나게 되면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은사를 주신 목적은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영적 실력을 시위하는 것도 아니고 공동체를 세우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사를 사용하는 가장 좋은 길은 사랑입니다. 사랑. 13장에 나오는. 이제 오늘 결론 말씀으로 서로 돌봄으로 세우는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공동체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세속사회에서도 공동체는 매우 중요합니다. 소위 19세기 이후에 철학과 그 신학의 그 원천, 사유의 원천을 기여한 철학자가 해겔입니다. 해겔. 제가 요즘 그 해겔의 김균지 교수가 쓴 해겔의 역사 철학을 쭉 읽으면서 굉장한 인사이트, 통찰과 또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해겔의 그 철학은 정신현상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논리학이 있고 여러 가지 또 다른 이론들이 있는데 중요한 게 그거예요. 정신현상학의 그 시작은 우리 인간이 어떤 대상을 접촉하게 되면 자기의식이 생긴다. 이렇게 이제 어떤 감각과 지각과 또 오성을 통해서 우리 지각이 형성된다는 겁니다. 저 밖에 있는 그 들이나 저 바다라고 하는 대상이 내 안에 이제 들어오는 것입니다. 바다 자체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그때 이제 나는 그 바다를 내 감각과 지각과 오성을 통해서 이제 의식하게 되는데, 어떤 대상을 통해서 자기를 의식하게 되면 해겔의 말은 반드시 결핍을 느낀다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사실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대상, 즉 사건을 만나거나 사람을 만나거나 어떤 문제와 부딪히게 되면은 우리 안에 어떤 한계, 결핍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상을 통해 자기 의식의 결핍을 각성하게 될 때 그 자체로는 해결이 안 되고 반드시 공동체 안에 들어가만, 공동체를 통해서 이것이 극복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공동체는 세상 가운데에선 또는 악의 세력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해겔은 절대지라고 하는 절대정신으로, 이제 공동체는 어떤 객관정신 말하고 절대지로 가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 세계에서도요, 사회적으로 고립된 자는 정서적으로 매우 위험한 사람입니다. 소위 그 은둔형 외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극단적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 중에서는 사회적으로 오랫동안 고립되어 있는 그 은둔형 외톨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지난주 그 미국에서 그 텍사스에 있는 어떤 소도시에서 그 샌안토니아라고 굉장히 아름다운 그 관광 도시입니다. 거기에서 그 18살 아이가 총으로 자기를 길러준 그 할머니를 쏘고 그 근처에 있는 초등학교에 와서 그 초등학생들 19명과 또 교사 2명을 총으로 또 사살하고, 자기도 이제 경찰에 의해서 물론 사살당했습니다만, 뭐 있어서는 안 되는 끔찍한 일입니다, 이것은. 근데 그 어머니가 그 지역 매체와 인터뷰를 했는데 그 아들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는 아주 조용했다. 그리고 그는 혼자였다. 그는 아무도 성가시게 하지 않았다. 누구에게도 어떤 짓도 하지 않은 아이다. 철저하게 은둔형 외톨이입니다. 이런 아이들이 무섭습니다. 고립에서 오는, 공동체가 없는, 그가 어디 패스트푸드점에 이렇게 알바로 일했다고 하는데 아무도 그와 이렇게 대화를 나눈 적이 없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및 공동체와의 교제가 끊긴 이 고립된 신앙은 아무리 개인적으로 탁월해도 치명적인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하더라도요, 그 완성은 서로 사귐을 통해서 공동체 안에서 실현됩니다. 이것이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이죠. 1절에 4절까지 말씀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귐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지체의 어떤 부족한 점을 어떤 지체를 통해서 이렇게 채워지는 것입니다. 채워지는 걸 말하죠. 오늘 본문에 의하게 되면 그 약하고 부족하고 덜 귀한 지체가 그렇지 않은 지체를 통해서 채워지는 거예요. 자, 여기서 채워진다고 할 때 조심해야 될 게 말로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로 하는 건 쉽습니다. 쉽습니다. 판단하고 지적하고 또 어떤 훈육하고 가르치고, 이거는 진정으로 필요를 채우는 게 아닙니다. 그냥 조용한 실천, 조용한 행동으로 하면 되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 보니까 좀 사랑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조용히 사랑으로 채우면 되는 겁니다. 왜 이 공동체는 사랑이 없지? 이게 아니고 말이죠. 이 공동체 안에 그 관용이 없어요. 그러면 왜 관용이 없느냐? 말로 하는 것이 쉽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들을 끊임없이 기다려주고 인내해주고 받아주는 거, 이런 거죠 말이죠. 이런 공동체 지체는요, 우리 예수님 말고는 모두가 뭔가 체험받아야 될 부족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도 여러분 전능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팔방미인처럼 어떤 성도들은 목사를 생각해서 그래서 모든 걸 요구하는데, 우리 목사님은 다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일이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계속해서 성도들의 요구를 들어준 그 슈퍼맨 같은데요, 내면적으로는 굉장한 결핍이 있어요. 육체적으로 지칩니다. 심지어 병도 납니다. 저도 이제 목사지만 한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목사로서 제게 주시는 은사에 충실하고 또 제게 없는 부분은 또 공동체 지체를 통해서 체험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제의 상호 교제를 통해서 주어지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제주 공동체에 와서 이렇게 특별히 제가 말씀을 전하지만 2부 시간에 있는 교제 모임을 통해서 다른 지체를 통해서 굉장한 체험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공동체 지체는 서로를 필요로 하고 또 서로를 통해서 체험받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오늘 10장 24절과 25절 말씀을 읽으면서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히브리서 10장 그 24절 25절은 그 전에 19절부터 쭉 시작합니다. 우리 새 언약의 백성들은 예수를 피해 힘입어 파레시아 담대함으로 곤배일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라. 그리고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예수를 힘입어서 들어가라 해놓고, 즉 생명의 교제와 매일 주님과 교제를 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공동체를 위한 말씀이 되겠죠. 한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길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 중요한 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겁니다. 판단하지 말고 지적하지 말고 말로만 하지 말고 격려하는 거죠. 섬김으로. 이렇게 공동체가 이렇게 서로 돌봄으로 세워져 갈 때 이것이 교회의 어떤 내적인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런 교회가 비로소 세상을 향해 만물을 충만케 하는 외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몸이 병들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냥 병원에 입원하든지 몸이 회복될 때까지 기다려야만 됩니다. 그 몸으로 나가서 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서로 돌봄을 통해서 온전히 세우지 않게 되면 그 성도들이 밖에 나가서 어떻게 사는지 불보듯 뻔하죠. 절대 만물을 충만케 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돌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궁극적으로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하고 만물을 충만케 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제주생명 공동체를 비롯한 곳곳의 공동체, 또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성도들과 공동체가 서로 같이 돌보며 세워지고 또 그 공동체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교회, 세상을 향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